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잘 아는 주기철, 손양은, 또 누가 있죠? 이기풍, 또 여기 정도에 누가 있죠? 문준경. 이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결국은 다 감옥에 갔잖아요. 오늘은 이 목사님이, 내일은 저 목사님이, 또 모레는 저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고문이 심하겠습니까? 엄청난 그 고문. 아니 이 인두를 그 뜨거운 불에다 지져가지고 사지 육체를 이렇게 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 끝까지 일사회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엄청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홀로 감옥에서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참참한 그 감옥에서 제가 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이 들렸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이 자유하나.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의 태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행심사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그 혹독한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지 육체가 지쳐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금식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매달아 놓고 막 몽대위로 살짝 씹혀요. 그러면 갈비뼈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분질러지고 온몸이 정말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흠모할 모양이 없는 그런 모양이지만, 다 잔잔한 가운데 이 신앙을, 이 찬성을 부렸을 때 어떻겠을까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혹된 그 고문 때문에 이기지 못할 인간의 한계점을 벗어날 정도로 그 고문을 당했을 때, 이 찬양을 부렸을 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구 동성으로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조용한 감옥에서. 근데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울립니다. 우렁차게 퍼지는 거예요. 잠잠했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향해서 부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순교하리라.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매를 맞고 인두로 지진다 할지라도, 사지 육체가 찢어진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는 사지 육체는 다 망가져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일어서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갈보리 십자가 보이고, 그 예수를 향한 그 다시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이 모진 길을 가리라. 애로운 길을 가리라. 나는 싸우리라. 사탄 마귀와 싸우리라.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찬양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어도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막 뜨겁지 않아요? 예?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다시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성자산에서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야, 나에게 어떤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 아멘. 올까 진짜?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먹은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내성 병력 같은 음성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조근조근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잠을 자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 볼 때도 하나님은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요? 얼마나 그냥 부드러운 소리로, 따스한 소리로, 인자한 소리로, 세상에 듣지 못했던 그 잔잔한 소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여삐 보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 동생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유튜브에 이제 제 설교를 나가니까 드문드문 이렇게 오빠가 어떻게 살아온지, 어떤 서름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온지 이걸 아니까 동생들이 와, 때가 되니까 위로해 주더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야, 전에는 동생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조카들도 그냥 삼촌 화이팅! 그러더라고. 오메! 막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냥 설교도 그냥 시원시원한다고,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이 동생이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동생이 그래요. 우리 여동생이 막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지금도. 그게 아무나 오빠, 또 조카들도 막 삼촌 힘내세요. 이 말 별거 아니지만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1차 2차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있는데 정말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막 정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때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날라라라라라라 이것만 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걸 한번 날라라라라라 와막 터져갖고 이 피곤함이 싹 도망가 버리는데 이거 쏘아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목사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응을 못 하셔요. 뭔 소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실학이 임하니까 그 막 3시간 4시간씩 응?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응? 목사님들 산에 가서 그냥 나무를 가서 그냥 이렇게 큰 나무를 그냥 비고 오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지쳐요. 피곤해. 그러면 딱 예배 시간 원장님이 제 뒤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해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불이 들어가니까 피곤이 도망가 버리고 불이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짜증, 혈기, 더러운 것들 다 나가버리니까 얼굴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이 스승의 날이지만 원장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진짜 엄마라는 사람들 치고 다 안 오지만은 나는 안 도망갔으니까 나는 안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진짜 엄마는 안 편하네요. 진짜 엄마라는 이름은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격치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엄마 생각밖에 없어요. 엄마 생각밖에 없어. 엄마가 딱 한 번만 안아줘도, 안아주기만 해도, 손만 잡아줘도 그 그냥
객지에서 그냥 서럽게 살아온 것들이 싹 녹아져 버려요. 그냥 엄마라는 이름은 얼마나 엄마. 이제 아버지는 좀 그러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도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아버지도 챙겨줘야 돼. 예? 아버지도 챙겨줘야 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1차 이때 정말 오시는 강사님뿐이 아니라 오시는 사람들에게도 저도 그렇게 친절하지는 못하는데 한번 친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우리 최정구 장로님이 그건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숙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숙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노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님 박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몇 분들은 참 친절하게 소개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1대1로 있으면 홍당무가 되어버려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 배경으로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이 핍박과 박해가 인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그 정부에서 막 숫자를 제한하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 그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정지를 당하고 막 붙여놓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막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끝까지 싸워서 감옥에 가더라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 성속교회도 한 달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오는데도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면은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그 예배에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핍박과 고난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그걸 안 하면은 높은 데다 매달려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밤에 등불을 밝히는데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다든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마 아이들 잡아다가 밥을 배불리게 먹인대요. 배불리게 먹여요. 그런 다음에 그 엄마 아빠는 로마 군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양털로 만든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사냥개가 있어요. 덩치가 큰 사냥개가 있는데 이 사냥개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어디를 보냐면 목덜미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덜미를요. 한번 목덜미를 물면은 이 개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봐요? 엄마 아빠가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면 억장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죠?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어? 그 장소 말해. 믿는 사람들 어디 있어? 어디서 예배드려? 어디야? 지역이 어디야?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지 않겠어요? 이게 불어요, 불어. 목덜미를 물어버렸다니까요. 걔가.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어디 장소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폭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예수, 그 자식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냐고 한번 이렇게 폭로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항거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지만 어떤 사람들 그걸 폭로해요. 그러면 그 추적을 가서 추적을 해서 그 장소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도 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로 통해서 어떻게 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이 말로 다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 많은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은 순교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역시도 사자의 밥이 된다면 어머 끔찍할 것 같아요.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그런 정말 예수 믿는 것 혹독한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는 순교하고 일부는 살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것은 용교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또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자신감.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이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성도에게 본문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정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이 49의 젊은 나이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가장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이 간이 있잖아요. 간이 조그만 간에 앞에도 못이 있고 뒤에도 못이 있어요. 이거를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못이 탁 찔리고, 뒤로 졸다가 찔리면 못이 탁 찔리고. 이것이 엄청난 고문이라는 거예요. 24시간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게? 예? 전도사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나 같아도 잠을 못 자죠. 여러분, 사람이 잠 못 자는 것이 자꾸 힘든 고문이에요. 그래 안 해요? 힘든 고문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이 목사님은 여러분, 남자의 그 성기에다가 철사를 집어내잖아요. 철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살갗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수없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게 죄송하지만 그 성기에 골맞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면은 제발 이놈들아 고반 좀 하라고. 사주 육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사주 육체가. 최고로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고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걸어갔죠? 목판을 하잖아요. 판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걸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49에 순교하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분도 두려웠어요.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어머니한테, 아내한테, 자식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어머니한테 위로받고 싶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정말 거기에 아마 가기 싫을 거예요. 형무소에. 그러지 않겠어요? 나부터도 그냥 내 아내, 내 자식, 내 어머니, 아버지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약해져 버리잖아요. 약해져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가기 싫다고. 그 진짜 가기 싫다고.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모님은 어때요? 목사님은 순교하셔야 됩니다. 좀 야속하지 않는가요? 네? 야속하지 않아.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그분에게도 이 온전한 이 믿음과 온전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의 도리의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붙잡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은 이게 돈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여버리고, 돈만 있으면은 탁탁탁탁 명령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다 하잖아요. 세상은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그냥 고급차, 좋은 아파트, 세상에 이 붙잡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소망의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소망의 주님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믿는 도리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라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아내와 힘없는 내 자식들까지 잡아서 내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나만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식, 내 부모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려요.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나를 이용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터치하고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도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망설이지 말고 이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근데 나도 어리벙벙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른대요. 글을 읽을 줄 몰라. 얼마나 남편이 개망나니 안 좋게 하겠네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막 구타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정말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데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 데리고 갔어. 그 어린애들 데리고 교회 가서 어머니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은 자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 엄마와 그 아이들이 살면서 밤을 새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남편을 축복하고 그 삶이 너무 공고해. 너무 힘들어.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자 목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고향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건데 그 어머니가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의 막내딸인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런 그 여자 목사님처럼 한가를 읽을지 모르지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모진 한란과 핍박과 매를 맞으면서도 그 남편이 모질게 때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교회 가서 그 아이들과 잠을 자면서 늘 그 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 눈물을 팡팡팡팡팡 흘리면서 집에서 쫓겨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에 이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성도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도리는 누구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정말 만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당하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한다면 영원한 생명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 영원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를 어떤 한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어떻게 돼요? 사수해야 되는데 그 사수하는 자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끌려가서 순교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 자리를, 예배 자리를 사수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 우리는 지금 그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주님으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운 날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좋은 날 아니에요? 최고의 좋은 날? 예, 나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빵빵빵빵빵 불고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내 이름 섭자면,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정말로 조근조근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이루어가는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서포트할게. 밀어줄게. 끌어줄게. 내가 너를 지금도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녹아져버려. 아주 그냥. 그러네요. 피곤이 싹 사라져버려요. 진짜 피곤이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좋은데요, 진짜.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격려인가?
이 격려라는 그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차게 복돋아 준다는 거예요. 복돋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격려를 할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어제 저녁인가요? 우리 왕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이렇게 한자를 기도해 주고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방언이 터지고, 야, 정말 왕 목사님이 사역을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설교도 잘하시고, 설교도. 저는 안 되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든 것이 없으니까 큰 소리라도 빵빵 쳐야죠. 들 것입니까? 여러분, 이 격려는 헬라어로 파라칼라오인데 안위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 돕다는 거예요. 용기를 복돋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냥 힘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해요? 말 한마디가 막 소망이 생기게 해요. 나는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뒤에 우리 박사모님이나 노전도사님이나 우리 이렇게 주목사님이나 우리 처장님도 그러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 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말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는데 벌써 영혼들이 살아나요. 회복이 일어나. 눈빛이 달라져. 얼굴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입으로 격려하고, 말로 격려하고, 또 미소로 격려하고, 때로는 먹을 것으로도 권면하고, 돈으로도 권면하고.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 좀 좋아해. 우리 알레스 선교사님이 베델에서, 이것도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죄송해요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퍼주는 사랑이 있어요. 건빵에 무시고 그냥 막 사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막 미기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미소를 띠면서 먹으면서 그랬어요. 매주알 거주알 다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피곤이 풀리고. 우리 베델가는 정말 멋있어요. 때로는 우리 처장로님이 막 옷을 사가지고 오고, 또 우리 이기선 조사님은 뭐 줬죠? 사탕을 주고. 얼마나 이게 무엇이 들어왔다면 다 나눠줘. 이게 우리 성진이 형제도 다 퍼줘버려. 이렇게 퍼준다니까. 감추들 안 해. 혼자 먹지를 않아요. 이렇게 서로 섬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로 막 섬기니까 아까우지 않고, 이렇게 막 손이 막 떠는 사람이 없어요. 떠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 줘버려. 이렇게 막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요. 또 돌아. 우리 베델가는, 야, 진짜 내가 베델가는 살기를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진짜 베델가는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정말 그 따스함이 있다니까. 그 성김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차를 마시면서, 건빵을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눈만 봐도, 이 모습만 봐도 서로 웃고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데. 알레스 선교사님 고개 들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격려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격려가,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격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요.
꼬벙이도 인정받고 싶어요. 고양이 꼬벙이도 그냥 들어 누워보잖아요. 이렇게 들어 누워. 아, 그래 안 해요? 그것도 사랑받고 이렇게 누워버려요. 짐승도. 여러분,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 좋아해요. 인정하는 사람. 막 이것저것 지적하면 피곤해. 다시는 제 양반하고 내가 상종을 하는가 봐라. 내가 상종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상종 안 해.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은근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서로 이렇게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비교당하는 거 싫어해요.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왜 그렇게 뚱뚱해? 나는 무엇을 안 먹어도 이렇게 뚱뚱한데 어쩔 것이냐고. 그래 안 해요? 무엇을 안 먹은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 괜히 뚱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진짜 상처받더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좋게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좋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이것이 가장 큰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오늘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가. 우리 저 형제 누구죠? 우리 형제 대복이 형제. 아, 우리 저 형제가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삽질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와, 그래서 그냥 숨통이 터져버리려고 그러더라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거듭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 파고, 여기다 파라면 또 여기다 파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막 저런 개그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서 저렇게 그냥 천년 기념물이 왔을까? 이거 진짜 막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군대도 어디 군대 나왔냐면 방에 나왔다 하더라고. 아,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여기서 흙도 여기 가까운 데다 버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인정을 못했어요. 인정을 못했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어디서 저런 훌륭한 형제를 보내주셨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나도 멀었어요, 진짜.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일이라고 해놨냐고. 주워 까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상실돼 버려요, 여러분. 상실돼요. 그래서 정말 좀 다소 좀 양이 안 차지만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박대호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호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보완을 하면 아주 정말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난 진짜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주워 까버렸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잘할게요. 내일부터 내가 잘할게.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돌아보아라고 했는데 이는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살펴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도리어 필요할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줘야 돼요.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줘야 돼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떨지 않으세요? 아, 너무 아까워.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꼴보기 싫어, 죽이도 싫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내 속에서는 성령께서 줘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매일 나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라 하면은 줘야 돼요.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이런 기도원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만하지 않겠어요? 막 사랑에 싹두고 서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어디서 그렇게 머리를 아름답게 배추머리를 하셨어요? 염색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동체가 좋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속으로는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귀신도 다 떠나가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우리 성제산 송수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귀신은 떠나가 버려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요.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 앞에 좌우로 꼴보기 싫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예요, 천사. 우리 박예번 자매님은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권한다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면 권하여라는 말씀을, 이 격려라는 말씀인데 이 단의 어원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어떻게 죠? 다른 사람을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하여 부름을 받는 이런 그 스승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예요.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 이 파라크리토스인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신 분이에요. 나를 도우신 분이에요. 이 보혜사가. 이게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이렇게 우리를 서포트하고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해요? 돕고, 나를 돕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지원군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돕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죠?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어떻게 하죠?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너는 이 말씀을 봐라. 오늘 너는 이걸 찬양해라. 오늘 너는 나를 바라봐라. 오늘 이런 사람이 너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런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자 낼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죠? 내가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근데 딱 기도하고 방에 딱 있는데 누가 목사님 누가 찾아오셔서 어떻게 죠? 이 봉투를 딱 기가 차게 내가 내야 할 이자가 딱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격려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21권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전하게 위로의 편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와요. 그 고린도 교회에 혹독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구절절히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라. 그 8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서신서에 보면은 격려의 편지로 많이 되어 있어요. 서신서에 격려의 편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서신서에 이런 말들이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런 말씀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본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홍해에 매장시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뒤에서는 어떻게 죠? 바로의 군대가 막 정예 부대가 막 탱크로 장갑차로 오 뒤에서 막 몰려. 앞에는 홍해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어떻게 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싸박팔박 막 바쁘게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막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어떻게 해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줘? 우리가 막 요동을 쳐요. 얼마나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좀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막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랍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요? 엘리사를.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그 도단성 밑으로 보니까 이 아랍 군대가 완전히 깔라버렸어요. 다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봤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딱 보니까는 엘리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병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서 엘리사가 봤을 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랍 군대에게 기죽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영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최 목사야 잘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진짜 나는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 최양자 원장님 잘 계신답니다. 천사가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하네. 그냥 며칠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다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소경이 됐어, 안 됐어요? 소경이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원수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먹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이러 왔던 사람들을. 이것이 진짜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원수들을 그냥 풍족하게 먹였어요. 그냥 다시 그들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개척교회가 6천에서 10,000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들을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수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도 살아남고 있어요. 살아남고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적의 한경은 지금 교인들이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얘들하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다 퍼져요. 그래서 막 큰 교회 사람들이 그런 교회도 있다잖아요. 큰 교회 예배를 안 들으니까 이 개척교회 온 사람들도 있대, 이게. 그래, 거기에서 어떻게 그 교회에서 정착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개척교회가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는 희망을 가져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진 형제나 우리 이계선 전도사님이나 우리 신앙인 간사님이나 우리 최장로님이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현실은 너무 암담해. 뭐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현실은 너무 어두워 캄캄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낙심되잖아요. 낙심돼.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대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것 같아요.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들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아주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배도 14일 동안 이 배가 막 체류하니까 풍랑 속에서 배에 있는 배가 부서져 버리고 그 배에 어떻게 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근데 그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278명 중에 한 사람도 그 생명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말 세미한 음성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278명이 다 안 죽은다니까요. 14일 동안 필요했다니까요. 배가 막 부서져 버렸어요. 이 풍랑이 막 사람을 삼킬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바울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278명이 어떻게 해요? 다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뿐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서로 제가 꼴 보기 싫더라도 최 목사님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간사님도요, 내가 꼴 보기 싫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가면 귀신, 마귀, 시기질투, 더러운 귀신은 다시는 성지사님 무서워서 내가 성지 형제를 안 건들고, 나를 안 건들고, 처목자도 안 건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